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미영 집사님이 인도하신 권오승 장선아님 부부이신 것 같은데 라이얼 뒤쪽에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연주님, 권오승 가족인가요? 조연주님, 네, 감사합니다. 저 가족이 아닌데 권 씨하고 조 씨가 다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전을 드나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부욕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마음으로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중에 그 많은 것들을 나누며 섬기는 또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아름다운 섬김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복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천국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부탁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택배가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김택배 씨 이름. 제 아내한테는 비밀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보낸 사람 주소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세가 제법 있으신 오래전에 만났던,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만났던 장로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안에 또 다른 박스가 하나 담겨 있었고 그 박스 위에는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 먹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물건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 판매하는 것이니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열었는데
그 박스 안에는 예쁜 카드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화장품은 없고 그 카드 안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간략한 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크림을 소지해야 합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되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라고 합니다. 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용서입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꼭 한 세트 구매해 주실 거죠?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 길. 제 얘기 아니고 누군가 인터넷에 써온 글을 잠시 퍼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예쁜 화장품을 늘 소지하고 바르고 다니는 사람 보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편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겉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주는 사람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받고 나서도 뭔가 깨름칙하죠. 그러나 성품 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그 향기로움을 드러내면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사려 깊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 이게 좋은 말은 다 붙일 수 있는데 사려 깊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구약에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약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단어 중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특별한 문장이 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칭찬할 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모세의 삶이,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모세의 그 온유함이 아무리 그렇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온유함만 하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아짐 이것을 겸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성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 예루살렘 입성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너에게 너의 왕이 임할 건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인 사건이다라고 미리 예언하였고, 또한 그 예언처럼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뜻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더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섬김으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섬김.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흔히 하는 세족식의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의 물을 뜨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 말려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의 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발을 씻어준 것은 안고 씻어주면 되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여러 번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번 물을 대야에 떠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 땅의 많은 날씨들은 매우 건조하였고 또 초목이 없었고 길도 닦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 먼지가 날리는 길을 걸어갔고 그들의 신발 역시도 지금 우리처럼 같지 않냐고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이었으니 그 신발 안에 드러난 모든 발에 먼지가 들어가 더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주인은 하인을 시켜 집에 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먼지 묻은 그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이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죠. 또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을 선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섬기러 오셨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을 통해서 무릎 꿇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전 영역을 보면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따라서 아름다운 섬김의 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어떤 뜻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생애를 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잡히실지를 미리 아셨고 또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무릎 꿇어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마치 단절된 것 같은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신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지 않기를,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지만 즉시로 그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고, 그것을 아신 주님은 그것을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길이 그 길인 것을 아시고 순종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그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마침내는
그 목숨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은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린 이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 순종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곧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제하셨다. 선제하셨다라는 말은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그 전부터 우리 주님은 존재하신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다시 말해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화면을 그대로 좀 잠깐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는 어떤 태초를 말할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태초는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태초라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차원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생각하고 시간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라는 표현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도 전에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다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그라는 단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말씀과 그라는 단어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드리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계셨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초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조상이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를 보고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나이 50도 안 된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힐책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야 예수님은 지금 30살, 그러나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아담보다도 천지 만물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미리 계셨던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이 땅의 탄생을 우리는 흔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계신 그분,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구유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은 가장 낮아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 어찌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교역자로, 때로는 중직자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감당할 때 우리 주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왜 아직도 신앙이 그밖에 잘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느냐라고 불평하고
그 말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들의 밑바탕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닮아가는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처럼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습니다. 아니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제자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겸손의 모습을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그 길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낮아진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순종으로, 낮아짐으로 우리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됨과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을 겪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가정을,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일들 가운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이 일들 가운데 조국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구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 나그네 행길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버지 못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 아버지 내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억울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김과 순종과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들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하여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합니다. 행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고 교회가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하시며 순종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성령의 능력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회개건의를 보여주시며 자유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피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너무나도 허물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 간다라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 모습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높임 받으려 하고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조국 교회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그 아픔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화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긴 밤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울증과 또 염려와 근심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 주님 닮아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다시 삶의 현장의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이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